영지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이 하나님을 깊게 안다, 지식적으로 이런 그걸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영지주의는 지금까지 모든 이단은 한마디로 영지주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일서를 배우시면서 영지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늘 같은 말이지만 오늘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설교 때에서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성경을 창세로 계시록까지 깊게 한 절 한 절 우리가 깊게 배워야 되는데 세상에 재미나는 이야기로 이제 설교가 바뀌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할 수도 있고 또 느끼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많고 말씀이 쏟아지고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교회는 가도 듣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구약은 필요 없다. 말시온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주장된 건데 오래전에 그러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만 인정하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더하거나 가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만을 가감하거나 덧붙이거나 빼면은 저주가 있는 걸로 해석하지 않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 전체 66권에 대해서 더 빼거나 더 넣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자칭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을 인정하는 또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을 인정하는 지금은 이제 조금 지났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축제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할로윈 축제가 뭐 일부지만 이스라엘에 이제 속죄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축제가 7개 축제가 성경이 있듯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속죄일 날 수십만의 사람들이 위에다 빵모자 하나 걸치고 통곡의 배역에서 회에 자복을 한 뉴스를 아마 거의 잡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속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했노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을 봐도 언론이 참 죄송하지만 제가 언론을 접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에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 세상의 모든 언론은 부패했어요. 미국의 어떤 언론도 거의 미국의 뭐 뉴스맥스라든지 아주 이런 작은 매체는 살아있지만 뭐 CNN이라든지 뭐 영국의 BBC라든지 이건 거의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
80%가 이제는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다 깨우쳤어요, 이제. 전에는 몰랐는데, 예, 이제 미국 사람들은 80%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네, 갈보리 채플 모든 목사님들이 동의하는 걸 제가 압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그래서 뉴스가 그렇게만 나오니까 밑에 썸네일에는 이제 이스라엘 속죄일 내 이스라엘 수십만이 예루살렘 통곡에 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니까 회개했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네. 종교 행위만 있을 뿐이지 실제 마음이 돌아선 건 아닙니다. 그냥 축제야 그냥. 네. 축제일 뿐이에요. 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맞지 않죠. 성경이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지나갈 환난을 기에 회개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성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 같고 뭐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것도 같고 이런 엄청나지만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시온 같은 사람은 구약을 인정하지 않고 또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에 이렇게 그래서 안식일 지금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은 토요일이면 자동차가 못 다닙니다. 엘리베이터 호텔의 엘리베이터도 다 수dob됩니다. 가정에 나오지 않아요. 가끔 자동차 한 대씩 다니면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소리 질러서 안식하라고 합니다. 사진도 못 찍어. 여행자들이 호텔에 있어야 돼요. 사진도 찍지 못합니다. 눈총을 주고 아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토요일에는 쉬어야만 돼요. 완전히 안식이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눈에 딱 보여야 돼요. 딱 보면 딱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습니다. 여기서 속는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틀린 걸 옳다고 주장한다는 의미예요. 이건 이 전쟁은 누가 잘못된 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자기를 주장해. 근데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돕기 위해서 한마디만 더 첨부해 드리면 여러분이 우리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여러분이 뽑은 거 아닙니다. 목사님, 뭔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걸 뽑았다가 아니고 언론이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면 언론이 벌써 조장을 하죠. 막 좋게 꾸미고 또 나쁜 건 감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결정을 하지 못해. 사실은 언론에 의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저 사람이 대통령 감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세월이 지나 보면 완전히 다른 대통령이었죠. 우리가 국민이 바라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이라는 건 를 통해서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뽑는 게 아니에요. 실제 옛날엔 그래 해서 2, 30년 전년까지만 해도 언론은 객관성을 유지했습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할 수 있게 했는데 20, 30년 전부터 언론은 자기가 하고 싶은 좌파 언론은 좌파의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우파는 우파의 시각으로만 언론을 말할 뿐이죠. 누가 옳고 그러면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언론은 언론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속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원하는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차단되는데 마지막 때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유럽이 그러고 미국이 그러고 전 세계가 그렇다는 거
여러분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직 우리가 어둠에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도울 선생 있죠? 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의과도 나왔죠. 그 의과도 나와가지고 신학은 무슨 대학이 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기독교 장로회 신학교 나왔어요.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에 나왔죠. 신학도 나오죠. 공부했지 뭐 자기가 어머니가 크리스찬이라 자기 크리스찬이라 하고 자기 입에서 그리고 뭐 자연 과학도 나오고요. 뭐 철학 나오고 하버드 철학과 나왔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지식인데요. 요즘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기 그 유튜버에 그렇게 했어요. 지식인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뭐 보라고 권할 수는 없는데 저도 그 썸네일만 봤는데 지식인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구약을 찢어버려라 이렇게 써놨어요. 요즘이요. 며칠 전 것 같은데요. 그의 유튜버에 관심이 있어요. 아주 철학만 가르치면 좋겠는데 꼭 기독교를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 눈에는 100% 아니는데 기독교에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속는다는 건 자기가 잘못된 것을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걸 주장하게 되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대한민국 아직 깨우치지 못했어요. 여러 면에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전혀 깨달지 못했어요. 미국은 이제 많이 깨달았다고 그래요. 한국도 이제 깨달아 가겠죠. 그렇지만 아직 멀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 그래서 도울 선생이 그냥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구약을 찢어버려라. 그게 얼마나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정도면은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냐.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안 들어야 되는데 조회수 뭐 수십만의 조회수를 봐요. 그렇게 정말 그 완전히 다른 복음을 가리켜도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런데도 조회수는 수십만이야. 100만이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복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목사들이 어떤 거 막 멋있게 써놓으면요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건 훌륭하다, 천만에요. 나도 어저께 집에서 밥 먹으면서 조금 그런 얘기했는데 구로동을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 얘기를 집사람이 해서 제가 진짜로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리키는 목사가 있느냐, 구로동에. 내가 집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죠. 없다, 이거야. 그래도 수는 많지 않지 않냐. 하나님 뜻이긴 한데, 내가 그런, 웃자고 그런 소리 했는데요. 구로동에 돈 있는 사람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듣냐? 돈을 안 써요. 가지고만 있지. 쟁겨놓고 돈을 안 씁니다. 강남에 이런 데는 돈이 있든 없든 써요. 빚내서라도 쓰는데 구로동은 돈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안 쓰고 저축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손 목사의 메시지는 틀림이 없습니다. 진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리를 빼뜨리지 않고 설교하는 설교 메시지 들어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느끼시든 안 느끼시든 간에.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은 것이 참다운 메시지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얘기해요. 대놓고. 구약 필요 없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그것이 서울대 종교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실제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고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설화다, 신화야.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인데 좋은 의미로서 교훈을 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가장 똑똑하다는 서울대 종교학 교수들이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예수는 실존했던 예수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두 번째지만 다윗이 왕이자.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잖아. 이스라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을 두 번째 왕을 최고의 왕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유대 왕이었는데 그 다윗의 이름이 없다 이거야. 고고학적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어떤 문서에도 발견이 안 됐다. 그래서 다윗의 왕은 실존하는 인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오래전에 발견되었죠. 다윗의 이름이 그 이방 땅에서 다윗의 왕의 이름이 발견되었어요. 고고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 왕은 실존했고 예수님도 실존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비슷한 하나님도 못한 제2의 하나님, 천사 정도 된다. 혹은 실존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귀신적인 천사에 해당된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한 100% 신이고 100% 인간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이 어느 하나만 부정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일서를 요한이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더 강조하거나 예수의 인성을 더 강조하거나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의 최신 조사를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의 이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은 목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68% 정도 되는 목사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의 안키 조사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한신대 학생들은 신학생들은 성경은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나도 한신대 거기 교회 가리봉 교회 장로교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10년 하면서 들어보면 거기 다니는 전도사들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녔을 때 그 전도사들이 어떻게 가끔 얘기해 보면 성경 오류 있어 이래요. 목회할 사람인데.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단 한 군데라도 오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거침없이 말해요. 자기 자신을 속고 있어요. 그것이 왜 오류가 있냐? 여호수아에서 해가 중천에서 딱 멈췄다고 그러죠. 해는 도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지동설 해가지고 이렇게 땅이 지구가 돈다 해가지고 천동설을 주장했다가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래서 해가 돌아요. 해가 도는 거 맞습니다. 해도 돌아요. 지구도 돌지만 해도 돌죠.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돌고 해도 또 돕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해를 중심으로 도니까 해가 서 쓴다면 말이 안 된다 해서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 오류를 인정합니다. 무서운 신학교죠. 무서운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죠. 세계 최고의 노벨 과학상을 타는 과학자들이 아침 해가 떴다고 말하죠. 해가 뜬다고 말하지 지구가 돌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게 보이는 것은 현상학적
형상학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현상학은 과학입니다. 네. 과학적으로는 지구가 도는 거지만 현상학적으로는 해가 뜨는 거 맞아요. 그것도 현상학도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중천 해가 떴다, 멈췄다는 말은 틀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현상학적으로 맞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성 결혼과 동성 연애나, 그래서 미국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와 여자 남자를 성전환 수술을 해요. 부모들이 아이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대략 40%는 결혼하지 않는 사이에서 40%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결혼관이라는 거, 도덕이 무너져 있어요. 미국이란 사회가. 우리는 결혼해서 나는 아이들.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2학년 말이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100만 명이, 제가 저기 때가 이제 제일 많이 날 때잖아요. 59년생부터 60 몇 년생까지가 아이들을 많이 낳죠. 지금은요 30만 명대입니다. 아이들을 안 납니다. 우리 때는 100만 명이 넘었으니까 3분의 1 이상이 지금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갈지 심각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심각한 거. 그리고 미국은 미국도 정상적인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렇게 도덕이 무너지는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충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다루겠지만 시간이 있으면 이제 1장에서 나오지만 1장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속는 거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여기서 이 죄는 단수를 쓰고 있거든요. 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 거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짓는 죄, 원죄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펠라기우스 같은 이런 옛날 신학자는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은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원죄 없다. 그런 거 없다. 예수의 십자가로 다 끝났다. 그래서 십자가로 원죄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나요? 헷갈린데. 이러시면요, 뭐 괜찮아요.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꼭 이런 거 질문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 좀 해보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시험을 테스트하지는 않으니까 시간을 놓고, 근데 그냥 알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면 느낌이 다 와야 돼요. 요한 2서에서 나옵니다마는, 요한 1서 2장 20절 보시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절입니다.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절대 믿음을 잘 지키는 거, 믿음을 성장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관절이 한번 나빠지면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관절이 다시 회복 안 되면, 왜 관절은 회복은 여러분 알잖아요. 그거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관절은 무릎 관절 같은 건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면 복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안 다치려면 자세히 그 운동을 해서 근육을 단련해서 무릎이 고장 안 나게 해야 하잖아요. 다 알죠. 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이 여러분 있을 때 믿음을 단련해야지, 믿음이 없다가 세상으로 빠졌다가 믿음 지키려면은 거의 그거는 힘듭니다. 다 하는 거지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건강이지, 건강 잃은 다음에 이제 아이고 내가 뭐 당뇨 왔네 뭐가 왔네 해가지고 고치려면 거의 안 됩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목사가 되고 깨달은 거 한 가지 있어요. 다 한 가지만요. 다 목사 돼서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다 한 가지라고 압축할 수 있어요. 인간만큼 어리석은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목사 되고 깨달은 건 다 한 가지예요. 다 한 가지. 인간만큼, 생명체 중에 인간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없다.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다 알면서도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큰 길로 가죠. 구원의 큰 길은 뭐야?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그러죠.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작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거죠. 한국에 1000만 명의 교인들이 다 구원받으면 넓은, 뭐 좁은 길에 넓은 길이겠지.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3, 4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미국이고 한국이 전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주니까 사귐이 없으면 우리 구원받기 힘듭니다. 정말로. 구원은 거저 주시는 건데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구원은 거저 받는 건데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요한일서를 배우면서 한 절 한 절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전체를 우리가 개괄을 좀 해드릴까요?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렸고, 요한일서에서 1장 1절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요한이 아주 그 시대를 간파했었죠.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아닙니다. 요 창세기 1장 1에 태초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니라 할 때는 어느 시기가 있었겠죠. 우주가 생긴 딱 시작죠.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우주가 시작하는 점이 있었겠죠. 어느 그 시간의 점. 그 이전을 말해요. 그 시간 이전에, 점이 있기 이전에, 우주가 만들기 전 이전, 그걸 우리는 히브리어로 그걸 영원이라고 그래요.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는 걸, 그것을 영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겼어요. 우주가 생겼어요. 그 이후로 나아가는 미래 계속 가는 것, 끝없이 가는 것, 그걸 영원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태초에 있는 생명, 태초에 생애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네, 그래서 있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을 찾죠. 못 찾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과 끝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나사에는 무지무지하게 머리 좋습니다. 나사에 있는, 미국의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의 머리는 무지하게 머리 좋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갑자기 테슬라 자동차 있죠?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은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분야라도 우주선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 없는데 우주선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머리입니다. 나사가 그렇게 똑똑하는데요, 우주의 시작을 찾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래요? 못 찾고 있다. 돈을 거기다 쓸 필요가 없는데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 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을 주면 이 땅에 굶는 사람이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뭐야? 생명의 말씀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실존한 사람 아니야. 천사지. 이런 이단 때문에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직접 들어봤다. 그리고 내가 직접 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래도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어디 있냐? 많은 사람이, 여러분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보면 내가 믿겠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딱 한 가지겠죠. 나를 봐라. 나가 하나님의 영이라 보이지 않지만 보면 죽으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랬죠. 똑같아요. 그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나를 보라. 내가 이 세상이랑 다르게 살잖아. 하나님처럼 살잖아. 그게 증인이야.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뭐하라? 복음 전하랴.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처럼 사니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처럼 살아요. 어떤 국회의원들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뭐 뉴스에 나오면 뭐 욕을 엄청 했다 하더라고. 어떤 모임에서. 나 그 사람, 그 의원 아는데, 집사인데, 저기 광화문에. 아니, 광화문이라, 그쪽, 뭐, 어디 쪽에 뭐, 집사라고 그래. 욕을 엄청 뭐,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 두려움 없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누구든지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구원받아서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을 물려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욕이 펑펑 나오고 거짓말이 펑펑 나오면 습관적으로 나온다면 너의 경건은 네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혀를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증거가 뭐냐? 혀다이죠. 혀가 재갈을 물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내가 눈으로 예수를 봤다. 신인 예수, 신간 인간은 예수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손을 잡아보고 만져본 바라. 예수는 천사가 아니고 신이면서 인간이었다.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으로 예수를 신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뭐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여자의 몸으로 날 거라고 예언이 되었고, 그렇죠.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 제2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 갈릴리가 예수님이 살았죠. 나왔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제2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살으셨어요. 갈릴리의 마을은 대략 20-30명이 모여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뭐라고? 미가의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작은 고을에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하는 자가 날 것이라는 거죠. 뉴욕이나 서울에서 훌륭한 어마어마한 건물에서 인물이 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고려동에서 인물 날 수 있잖아요. 저는 내가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이제는 알죠. 우리 교회 젊은이 아이들 제가 다 키워보고 싶어요. 가르쳐보고 싶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건강하는 한 이제는 교육이 뭔지 알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참담하죠. 진짜 똑똑한 그 선생들이 국어나 영어나 수학을 좀 가르치지, 그런 건 안 가르치고요. 주류가 국어, 영어, 국영수를 가르치는 유튜버는 별로 많지 않고요. 돈 줘야만 하고, 무료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스카이 대학 나와가지고 뭘 하냐, 유튜버를 하는데 뭐 하냐, 자기들의 교육 전문가로 제가 말씀드렸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가냐만 가르쳐요. 교육의 방법론을 가르쳐요. 그게 대다수야. 이건 미친 짓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교육의 방법이 한 몇 개 더 있어. 교육의 방법만 가르치기가 그거로 다 돈 벌어요. 한 가지 가르쳐서 또 그 조회수 올려가지고 돈 벌고 또 뭐 해가지고 무슨 교육의 방법을 가르쳐. 전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게 작고 대다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무료든지 뭐든지 자기 좋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다면 그거 교육을 좀 시켜야지. 직접 교육을 해야지. 교육은 안 하고 방법론만 이렇게 해야 뭘 공부를 잘합니다. 뭐 하루에 몇 시간 해야 공부를 잘합니다. 다 하는 얘기, 다 뻔한 얘기지. 외국에 미국이나 호주에 나가서 일타 강사, 서울대 나가가지고요. 무료로 강사하는 분도 있어요. 한두 명. 전 과목을 그 노하우 같은 거 그냥 가르쳐 줘야 됩니다. 과학자들, 의료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 의료기술, 과학기술, 공부기술은요, 다 무료로 오픈해야 돼요. 자기만의 의료기술 안 됩니다. 국가가 돈을 들여서 의료를 발달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의사를 키우는 거예요. 척이 그래서 다르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척에 따라서 당신의 그 영성 깊은 하나님을 아는 깊이 알려달라고 하면 설교집 달라면 다 줍니다. 미국의 갈비채플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자료 달라면 다 줍니다. 다 카피해서 다 줘요. 이렇게 엄청나요. 초등학교 교과 과정 가르치려도 이렇게 많아요. 다 그냥 복사해줘요. 알려줘요. 자기만이 노하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서울대 옛날에 사기쳤던 교수 있었잖아요. 무슨 교수인가.
과학은 아니에요. 과학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음식 잘하는 것도 알려주는 거고, 목사의 뭐든 가르치는 거, 목회의 비결이 있다면 알려줘야 돼요. 대형교회 목사의 비결 딱 이렇게 참고 견디라는 거야. 절대 교인들 이쁘게 좋은 소리만 하라는 거야. 미국에, 부산 영도교회 목사님, 고인이 됐는데, 엄청나죠?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영도교회 부산에. 그 목사님, 단임 목사님. 교회 비결 알려드릴까요? 안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드릴게요. CTS, 기독교 박사님. 교인들을 절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좋은 소리만 하라는 거야. 칭찬만 하라는 거야.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다 타락했어요? 진리를 얘기 안 하니까요. 악을 선을 얘기하고 잘못을 얘기를 해야, 죄를 언급을 해야 아이들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지. 왜 나도 아침에 집사님 와가지고, 당신 알아요? 지금 난리 났어, 이태원에서. 왜? 수백 명이 사망했다네. 할로윈 축제를. 그래? 들어가는 그 정적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을 무시하고 들어가. 상식인데 말이죠. 아직 젊은이가 정신 못 차렸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의술이 있다고 이 병원은 잘할 것이다. 뭘 잘해? 속는 거예요. 의사가 마음대로 처방 못 합니다. 법제에 있는 그 처방전이 있어요. 그거 써야 돼요. 이것이 처방이 좋다고 쓸 수 없어요. 이거 인가받아야 돼요. 처방전 있는 대로 해야 돼요. 보호사부에 정해주는 그것들. 자기 마음대로 수술 못 해요. 수술 기법이 새로운 발견되면 그게 보호사부가 허가가 받아야 돼요. 그 의사 기술 좋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의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지 아시잖아요. 법관이 돈 벌 수 있어요? 대법관이? 50억을 받았다잖아요. 50억. 기가 막힌 얘기죠. 정신 못 차렸어요. 대한민국 아직. 다 다른 얘기가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금방 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 똑똑한 사람들, 선생들이 방법론은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 시간까지 경비가 있으면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무료라도 일부는. 당신이 깨달았던 그 팁이 있으면 그걸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전 우주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일부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적용이에요. 모든 선생들이, 모든 아이들이 국영수를 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일부만 서울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갈 수 있으면 갖게 하는 것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알면서 왜 자기의 사이트 들어와서 돈 내고 들어와서 조금씩 팔리라,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들어가려고 돈 내고 들어가고 그런 짓들을 해. 정신 못 차린 거죠. 아니야, 내가 목사로서 진짜 말하는데 어떤 분야의 비결도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본이 되려고, 자그마한 본이 되려고 벨 공부, 모든 여러 개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 몇 개 아니야. 네. 하나만 해요. 수학을 얘기해 볼 거예요. 사인 90도거든요. 사인 90도를 이렇게 말해요. 사인 90도. 사인 2분의 파이라고. 이게 1이거든요. 값이. 왜 1인가를 설명을 안 해? 선생들이. 나한테 와서 배우라 이거지. 아주 그 악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교육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게 아니라 교육학적으로 악한 거예요. 무조건 영어 선생님은 예. 고등학교 학생들이 2학년, 3학년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 삼각함수거든요. 삼각함수 미분으로 적분으로 들어가면 아이들 어려워요. 모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분석해보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가르치지 이 나쁜 선생들이 어렵게 가르쳐. 예. 나중에 뭐 이걸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왜 이런지 아주 쉬워요. 그 원리를 설명해야지. 모든 걸 예, 설명이 가능해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게 말을 안 해. 어떤 사람도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아이들이 이게 원리를 모르니까 환장을 하는 거죠. 안 해요. 내가 분석해 보니까. 안 가르쳐요, 선생들이. 자기한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유튜버에 하나만 딱 알려주고 99개는 안 알려줘. 네. 여러분, 저는 그래 안 하지 않아요. 성경 모든 말씀을 가르쳐주고 모두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모두가 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가르침이었잖아요. 우리 학교 그 모든 선생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조금만요. 맞아, 정리할게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펠로십이죠. 영어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오늘 한 가지만 가름하겠어요. 이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죠.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은 무엇이죠? 오늘 이거.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우리 인간끼리 사랑해요. 전체 시간에 했잖아요. 사랑의 개념은 행위가 아니라 기억나시죠?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인품입니다. 이렇게만 가르쳤죠. 자, 그걸 적용해서 또 한 발짝 나가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부부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래요. 율법은 끝났어요. 그런데 왜 율법을 얘기하냐? 여러분은 이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율법은 끝났어요. 십자가로. 그런데 왜 율법을 얘기하냐? 이제 그 관계는 이제 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거 하나만 또 기억하십시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하는 것 같잖아요. 아우, 당신 사랑해요.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말은 해요. 근데 진짜를 알까? 진짜 제대로 알고 하는 거야. 여기서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해 갈게요. 오늘 한 가지만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어떤 행위로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저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랑을 언급하면서 어떤 행위도 아니라고 그랬죠. 이 말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뭐냐면, 그와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냥, 그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영어로 쓰면 그래요. I am with him. 이건데요. 나는 그와 예수가 있죠.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영어로 썼는데요. 우리말로는 개념이 없어서. 그러니까 I am with him이란 말은 나는 그와 예수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그가 나에게 잘해주든 안 하든, 여러분 처음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 당신과 함께 일을 한다. 당신과 나와 함께만 있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가겠다.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많이 안 해줘. 나도 정말 이 올바른 걸 대한민국에서 가르친 사람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축복해 주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저 하나님에서 앞에 자리에 앉을 건데 왜 이거 안 가르쳐 주시는가? 나를 축복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나도 인간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더라도 어떤 모양으로 쓰도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내게 거하시면, 내가 함께 하나님과 있다면 오케이. 그 이상 바라지 않는 것.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너무 순수하지 않아. 뭐 죄보고 하면 결혼하겠다, 뭐 하면 해보겠다, 뭐 하면은 사랑한다 하고, 뭐 하면 하면서도 부부가 서로 함께 있는 거, 가난 속에서도 같이 함께 있는 거. 여러분 제가 느끼는 모르지만 나는 나이가 드는 게 좀 느껴져요. 지금 우리 아버님이 아시죠? 목사였는데 내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훌륭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사로 하고 있다는 거. 살아만 계셔도 그게 하나님의 부모를 사랑하는 거. 부모니가 어떠하지 않아도 돼. 살아만 계신다면 그분하고 나하고 함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사귐, 하나님과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야. 자녀들이 애들끼리 서로 좋아해, 잘 놀아요. 아이들이, 요즘은 하나라 그랬지만,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둘이라고 봅시다. 아이들끼리 놀아. 부모에 대해서 뭐 안 해도 그것을 바라보고는 부모가 즐겁잖아요. 사랑을 느끼잖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뭘 해주더라도 모르는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저 부모가 있다는 거. 다니는 굉장히 겁이 있는 많은 애야. 그러니까 애를 내가 데려오면 꼭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져. 서로 딱 자기 무서워하니까. 아이는 사랑을 모르지만 함께 있다는 거로 만족을 해요. 이 아이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서로 뭔가를 주고 기본 테이크 주고받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당신이 나와 하나님이 어디 사정이 어떻게 되더라도 당신은 나와 함께 있다면, 나는 영원히 당신과 나와 함께 있다면 그걸 펠로우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이해하시겠죠? 이제 나이들이 다 드셨으니까. 굉장히 요한 1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냥 읽으면 절대 몰라. 이 영어로 당신은 함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이 당신 나하고 함께 그냥 살아갑시다. 어떤 한계도 안 봐라. 당신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 충분히 해나갈 수 있어. 죄송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래요. 재산 다 가져가고 뭐 당신 나와 함께 있다면 그래, 퇴직하면 강원도 산으로 가도 오케이. 내가 농사 지면서 살 거야. 당신하고 함께만 있다면. 순수한 사랑이잖아요. 그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미니스트리, 사역이 아니에요. 한국이 너무 이런 거 하나를 못 가르치고 있어요. 못 가르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이 맞잖아요. 사랑 이래, 주님께서 봉사하고 성기가 가난을 도와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얘기하고 이 사랑을 가르쳐야지. 그렇지, 그냥 내 안에 있다는 게 뭔 말이야. 어떤 조건에도 조건 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하고 나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면, 부부가 서로 같이 함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주님 성령이 부으심이 있으면 모든 걸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비를 우리가 계속 배워갈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주면 어린아이들이 지식이 예수처럼 닮아갈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선악을 분별할 것입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환경에서 모든 것을 배워갈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